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 출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새벽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어둠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126년 역사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준비하고 계획하는 주의 몸된 교회 행사 가운데 계획과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모임과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선교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영혼과 교회를 품고 성령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샘터 모임을 갖습니다.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샘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평안과 재충전의 시간, 안식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정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국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유학을 위하여 또 하나님 새로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는 가정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학업 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품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쓴 편지,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두 번째 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간증,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자기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사실은 믿음의 관계거든요.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심었고 사랑을 심었고 은혜를 심었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관계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 여러분도 나를 품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후회라는 단어도 나와요. 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한번 나 자신의 마음 상태, 내가 품고 있는 것, 기도하는 제목,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여 내가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내가 입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누고 좋은 것들만 찾아서 내가 칭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향하여 내가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다 수용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마음, 그거 이해하면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주기를 원한다. 그런 권면을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손에 잡히지가 않죠.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요즘 이래, 내 마음이 요즘 기뻐, 내 마음이 요즘 감사가 넘쳐, 반대로 내 마음이 요즘 어두워, 내 마음이 요즘 우울해, 내 마음이 요즘 딱딱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 밭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씨를 뿌리면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씨를 뿌렸는데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바위가 있어서 돌밭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타서 잠깐 싹을 틔우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옥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흙을 가진 마음. 우리 마음 상태가 항상 영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부드러워 열려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고 부드러워졌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참 친한 사람도 마음이 어느 순간 딱 닫히면 이것처럼 힘든 경우가 없어요. 마음이 닫히면요, 내가 칭찬을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내가 책망을 해도 조언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내가 그와 이렇게 소통을 할 텐데, 내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좀 들을 수 있겠는데,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도 자기의 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지기를 원한다. 마치 길가와 같았던 마음, 가시덤불, 그리고 딱딱한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다 기경이 되어서 돌은 다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다 소멸되고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쓴뿌리,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것 풀어주세요. 내가 나를 못하겠으니 성령님 오셔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풀어주시고 만져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에게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우리 세몬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러우니 여러분도 좀 마음이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몇 가지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실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들도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나는 비난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여기 2절에 3번에 걸쳐서 불의라든지 해롭게 하는 거라든지 속여 빼앗는, 거짓으로 빼앗는 그런 일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인데, 사도 바울의 진실된 마음인데, 여러분 이걸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요, 이 말을 듣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당신은 잘났어. 그래, 당신은 전혀 문제 없어. 우리만 문제라는 거지. 우리만 잘못했다는 거지. 우리만 이렇게 당신을 비난한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정말 정직해요. 나는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나는 정직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정직해, 이러면 어떻게,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야?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야? 나는 늘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진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나는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나는 누구를 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는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마음 아픔, 여러 가지 고난을 나도 품겠습니다. 마음으로 열려서 서로 교통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정직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생명의 유기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아프다고 하면 나는 멀리 떨어져서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건강하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바울의 표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잃지 마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요. 자기의 진심을 나눠요. 그리고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만 기쁜 소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커피 살게, 밥 살게, 그리고 막 자랑하면은요, 돌아서면은요, 커피 마시고 음식 잘 대접받은 다음에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 되자고,
함께 힘들으면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기쁘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4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계속 비난하거든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우리 있을 때 뭐 했던 일들 가운데 장점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단점과 부족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혼할 때에,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요,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마음이 다치면요, 다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그렇게 좋았던 것, 그것도 싫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주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장점을 나는 마음껏 자랑하고 칭찬하고자 하는 이 중심, 나는 이거를 지키고자 한다. 여러분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먼저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구를 대하든지 밝은 마음으로, 맑은 영성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5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선교 현장에서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핍박과 고난, 매맞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선교 현장 가운데 내가 참 힘든 일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도 솔직하게 표현해요. 내가 낙심이 됐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를 다시금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기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전한 말을 보십시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가 매를 맞아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줄이 이번에는 누군가, 디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막 어찌 보면 막 화도 났을지 몰라요.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디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소식 가운데 좋은 것들만 딱 붙들었어요. 디도가 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사모함, 애통함, 회개, 그리고 나를 위한 열심, 바울을 위하여 지금도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을 내가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 대화 나눠요. 대화의 주제가 많아요.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가정 이야기도 하고 뭐 운동 이야기도 하고 올림픽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크게 들리고 나중에는 그 얘기만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떤 가정에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딱 매듭을 짓는 거예요. 딱 마침표 찍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캐묻는 거예요. 왜 그랬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대? 그러면요, 점점 이게 확산이 돼요. 확장이 돼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비약이 돼요. 여러분, 이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나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통하여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통함, 회개도 있습니다. 바울을 위한 간절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 딱 붙잡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도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전서 보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보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러나 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들은 다음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내일 또 보겠지만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우였구나, 잠깐 동안의 근심이었구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면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녀들에 대하여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 자식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할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해서 자녀들이 막 노여움을 갖게 된다면, 막 화를 내고 반항하고 엄마 아빠 뜻을 거역한다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내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면서 어떤 고3 엄마가 자녀들에게 자녀죠, 고3 이제 뭐 수시 정시 준비하는 자녀에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무슨 과 지원할 거야?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엄마는 나 인류대학만 가기를 원하나? 뭐 이런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좀 대신 좀 물어주세요. 요즘 우리 딸이 어느 과를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물어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줄 뿐입니다. 나는 맛있는 간식, 사랑만 쏟아줄 뿐입니다. 자녀가 엄마의 사랑, 엄마의 기도를 알기에 지금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혹시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조심 이렇게 돌다리 두드리며 건너가듯이 내가 자녀를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성도든지 정말 내가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얼마나 어려울까 품고 사랑하면서 돕는 그런 바울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마음을 넓혀 주세요.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 마음을 옥토로 잘 기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잘 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걸음 잘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흙과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잘 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